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갑니다. 죄 안에 갇혀 세상의 부요를 쫓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부요를 만나 자신의 빈약하다 못해 공허하기만 한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심령의 가난으로 내몰린 이 사람이 곧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선 한없이 허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소유한 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미 그는 복이 있는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받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세상에서 참으로 빈곤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는 애통의 자리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실존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죄 안에 갇혀 스스로를 도무지 구원해낼 수 없는 나와 타인과 세상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죄로 인하여 한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을 느끼게 됩니다. 애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 안에 갇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진심, 구원의 능력을 마주하는 은혜,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이어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앞서 말한 심령의 가난, 애통 모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품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정하시고 빚어가시는 은혜를 입은 자, 즉 복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자 현상, 증상 같은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온유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고 생각해왔듯 단순히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 정도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로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슈발처 아시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슈발처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는 곧 슈발처가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였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 유교 할 것 없이 어딜 가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할 만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무교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따뜻하고 품이 넓고 인간에 대한 긍휼함이 넘치는 이분들은 누가 봐도 온유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은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것을 아시겠죠? 산상수훈을 비롯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단지 사전적 의미로 온화하고 따뜻한 기질, 성품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를 그러한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를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였고 이 온유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엉뚱한 방향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접근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인간의 죄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복을 인간이 욕망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안 살면 그 복 못 받고 벌 받을 거야, 불행해질 거야 라며 우리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죄 안에서 세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판단하며 종교적 열심에 몰두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주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심, 심정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다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칭송하며 그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칭송받고 크게 쓰임받았나, 우리 모두 모세처럼 되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도 한성질했던 사람입니다.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때문에 화도 많이 내고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냅다 던져가지고 우상을 박살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돌판입니까? 우상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귀한 십계명 돌판도 우상과 함께 박살나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랑은 거리가 먼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를 성품 정도로만 해석해버리고 모세가 성격 좋아서 크게 쓰임받았으니 우리도 성격 좋은 사람 되자, 이런 식으로 아주 협소하고 모순적인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는 온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는 억눌리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억압받고 또 뭐가 있냐면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이런 겸양의 태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받고 굴욕감을 느끼고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산상수훈의 온유가 겸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된다고 했었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온유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께 택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끌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세우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삶,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앞서 말한 그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온화한 성품 정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서 사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단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단다. 그것이 성육신과 고난, 고통, 시련, 죽음일지라도 말이야. 그러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부활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로서의 권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로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되었잖니. 자,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세상에서 죽는 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짐승 2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똑같은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멍에를 매면 누가 그 멍에를 끌고 가겠습니까? 주님이시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면 실상 누가 물건을 드는 겁니까? 당연히 어른이죠. 이와 같이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매면 결국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곁에서 그 멍에 같이 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끌고 가시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차피 한번 멍에를 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그 방향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린 모두 이미 그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멍에 매자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나 홀로 지고 있는 십자가는 사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구나.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열심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인 주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내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온유하신 예수님만이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 온유의 주님께서 나도 주님과 같은 온유를 가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를 온유한 자, 즉 하나님 뜻에 기쁘게 붙들리고 끌려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는 고난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쉼입니다. 쉼. 회복이고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깨닫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교회된 나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주님이 다 갈아 놓으신 땅이죠. 주님이 그 땅 갈아 놓으실 동안 나는 뭐합니까? 주님이 친히 온 힘을 다해 나에게 주실 그 땅 갈아엎으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걸 본 자가 그 땅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복이 있는 자요, 우리를 이 놀라운 온유의 축복으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십시다. 하나님 뜻으로 충만한 인생,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